행복은 여마미소입니다. 행복은 여마미소입니다. 행복은 여마미소. 법화경의 설법 무대는 이 왕사성 이 독수리가 서식하는 이 기사굴산입니다. 세존을 중심으로 1만 2천의 비구들과 또 8만인의 보살들이 둥글게 설법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세존께서는 무량의격이라는 대승경전을 설법을 마치시고 무량의처 삼매라는 명상에 드십니다. 세존께서는 미간 백호에서 빛을 바르셔서 동방으로 1만 8천 국토를 구석구석 비춥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중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상소름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내용을 누가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미륵보살님께서 문수보살 정도면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자기의 의심도 풀고 또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그러한 대중의 마음을 살펴 알고는 문수 사리보살에게 여쭙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상스럽고 신통한 모습을 나타내며 큰 광명을 놓으사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비춰 다른 부처님 세계의 장엄을 다 볼 수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41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그때 문수사리보살은 미륵보살 마살과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대목이 43페이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폈습니까? 4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에 세존께서 이제 큰 법을 설하고자 하심이며 큰 법비를 내려주시고 큰 법소라를 부시며 큰 법북을 치시며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실 것입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에 여러 부처님들 계신 곳에서 이러한 상설을 보았는데 이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놓으시는 것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는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설을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과거 셀 수 없고 끝도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기 급의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일월 등명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가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정법을 설하시는데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이 한결같으셨으며 그 뜻은 매우 깊고 그 말씀은 오묘하고 한결같아서 잡됨이 없어서 맑고 깨끗한 수행의 모습을 두루 갖추셨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집을 구하는 자에게는 12년법을 설하시고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육바라미를 설하시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어서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미륵보살께서 문수보살께 여쭈니까 문수보살께서 전생의 인연에 관계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상서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고자 하심이고 큰 법비를 내려주시고 또 큰 법소라를 부시고 또 큰 북을 치시며 큰 법을 연설하실 것 같다. 여기서 이제 큰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삼승을 얘기하시는 것은 일승으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삼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큰 법을 설하신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큰 법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성불할 수 있는 수기를 주시는 것인데 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이제 초목이 자라는데 똑같이 비가 내려도 거기에서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각자 다릅니다. 그것을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 수기특이익 이러듯이 각각 차별이 있어서 법비가 하나로 내리지만은 그 식물들이 머금고 피는 것은 전부 달리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수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큰 법소라를 부시며 이 얘기는 우리가 그 아침이면은 기상에 나발을 불듯이 소라를 불어서 우리의 무명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아침을 깨우듯이 무명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큰 법국을 치시며 이것은 우리의 번뇌를 진동시켜서 소멸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시고 또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신다 그런 얘기는 옛날에 말하지 않는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이 육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만 이 상서란 말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를 상서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6가지의 상서롬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진동서라고 땅이 육종으로 진동했다는 그런 얘기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걸 진동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동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상서로움을 우하서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하서. 우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신다는 것은 설법서라고 합니다. 설법서. 설법서. 그 다음에 대중을 기쁘게 하는 대중심의서. 한번 따라서 대중심의서.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방광서. 따라서 방광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입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입정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큰 법을 설하셨다는 말은 설법서고 큰 법비를 내렸다는 것은 우화서요. 또 큰 법소라를 부셨다는 것은 심의서에 해당하고 또 큰 법북을 지었다는 것은 지동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큰 법을 연설하셨다는 말은 바로 방광서인데 이 오서만 나와 있고 입정서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이 입정서라는 것은 그 선정의 이 오서가 전부 소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정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정수행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정을 통해서 이 무량의처 삼매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가 6가지로 진동을 하고 또 소라를 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큰 북을 치고 이러한 것들이 입정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정선은 빼고 얘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육종 진동이라는 것은 저번에 나왔습니다만 육종 진동은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을 바로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동. 그 다음에 땅이 일어나는 것을 기. 기. 그 다음에 땅이 막 솟아나는 그러한 것을 용이라고 그럽니다. 용. 용지, 종지, 용출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땅에서 막 솟아납니다. 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을 진,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나는 것을 후, 이렇게 해서 육종 진동이 동, 기, 용, 각, 진, 후를 바로 육종 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상소름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진동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동서, 방광서, 설법서, 우화서, 대중, 심의서인데 여기에 책에서 보시면은 42페이지를 보면은 첫째 줄에 보면은 우, 대, 법, 우 하시며 취, 대, 법나 하시며 격, 대, 법고 하시며 연, 대, 법이 하시며 대법우를 내리시고 또 대법나를 부시고 또 대법고를 치시고 대법위를 연설하셨다. 거기에 우법 여기서 보면은 우치격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치격연. 그리고 우치격연이란 말은 큰 가르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을 계시 오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우치격연이 계시 오입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천태지휘대사께서도 이런 말씀하셨고 또한 오뇨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오입이라는 것은 그 지휘대사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종자가 비를 만나 싹이 터 갈라지는 것 같이 큰 법의 비를 머금는 것에 의해 법성의 종자를 적시고 무명의 껍질을 깨서 십주의 불지견에 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소라를 불매 이것이 이름을 고치게 하는 도리인 줄 아는 것 같이 지금과 이전에 이미 십주를 얻은 사람들이 이제 십주에서 법을 들어 다시 견해를 고쳐 십행에 들어가는 불지견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이 두 가지를 계시라고 하고, 또 북을 치는 것이 바로 병사들을 경계하는 뜻인 줄 아는 것 같이 또 다시 들어 이미 십행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법의 경계함을 들어가지고 십회양에 들어가는 것을 불치견으로 깨닫는 것이 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연이라는 것은 바로 십지에 들어가는 불치견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시오입에 대한 큰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 목적은 열반으로 들어가는 가르침을 들어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소로 보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에 여러 부처님들 계신 곳에서 이러한 상서를 보았는데, 상서란 말은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서로움이 빛이 들어가면은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그 빛이 들어감으로써 견종종색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용기가 없는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으로 바꿔지고 또 어떤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떤 희망에 찬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상소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서를 보았는데 이 광명을 놓으시고는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무량의처 삼매에 계시면서 상소름을 보이시는 걸 보고 왜 이러한 상소름이 보여주실까? 그래서 전생에 대한 인연에 관계된 것을 쭉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예전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큰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소름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더러 이 묘법연화경을 서품을 빼고 방편품에서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무량의경을 반야경으로 보는 사람도 계시고, 또 법화경이 세 종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정법화경, 그 다음에 천품법화경이 있습니다. 천품법화경은 그 후에 나온 건데 바로 정법화경과 묘법연화경이 없던 것을 처음 해가지고 만든 경전이 천품 묘법연화경인데, 바로 이러한 대승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내용들을 단어다니 좀 어렵지만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고, 또 더 공부를 깊이 하려고 그런다면은 왜 이런 상소론을 보였을까? 우리의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생각하시면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놓으시는 것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는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옛적에 있는 일을 지금 문수보살께서 미륵보살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과거 셀 수 없고 끝도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기겁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 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겁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을 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겁을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겁나게 많은 세월이 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수겁, 아승기겁, 그 말은 오랜 세월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일월 등명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되면 나머지 그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응공, 정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종. 이것을 부처님의 시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라는 것은 원어로서는 이제 다타 아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행이 완성됐다, 그런 뜻입니다. 열애라는 말은. 또한 응공이란 말은 아라한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라한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학, 배울 것이 없다. 진재유결, 결박이 다 했고 무부번뇌, 완전한 번뇌가 없는 그러한 수행자를 바로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을 모셔놓은 것을 절에서는 응징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정변지, 바르게 두루두루 아는 분이요. 명행족,
이 명이란 말은 지혜를 뜻하는데 바로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팔정도를 닦아야 되고 행을 통해 가지고 바로 복덕을 구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신 분이요 선서, 잘 선자에다가 갈서자인데 선서란 말은 열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또는 행복한 사람, 잘 간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세간이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세간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뛰어나면 출세라고 그래요. 출세. 출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가 있지 일반적인 것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상을 쓰는 것보다 웃는 것이 쉽지가 않답니다. 이게 하루 중에 보면은 우리가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또 아니면 인상을 쓰는 날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웃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거지. 짧아. 근데 법화경에서는 이 생전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극락을 만들어가고 사후에서도 극락을 만들어가는 것이 법화경의 사상이에요. 무여열반, 유여열반을 전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신체가 있는 가운데 열반을 드는 것을 유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여열반은 다른 말로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신체가 없이 열반에 드는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유여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용기도 필요하고 매사에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업장이 소멸이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좋아지고 또 생각이 어두웠던 사람도 밝아지고 용기가 없던 사람도 용기가 생깁니다. 또 가피도 엉뚱한 데서 가피가 올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육종 진동이 일어나서 정말로 꽃비가 내리고 또 소라를 불어가지고 우리 무명을 깨고 북을 쳐서 우리의 마음을 개조하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은 그 에너지가 파장이 이렇게 미칩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갑자기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생긴다니까. 그게 가피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생각이 막 달라지는 거지.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지.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북을 치고 소라를 불어가지고 내가 막 생각이 달라지면 바꿔지겠지만은 사실은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어떠한 것을 달라고 말씀드리면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걸 주지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원트냐 니드냐 그러는데 원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야. 필요한 걸 주는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스러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나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 파동에서도 어머니 하면은 어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하는 거고 아버지는 글자가 아자로 되게 바깥에 활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파동이라는 거야. 경전의 말씀은 전부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독송을 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버지 그러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지. 어머니 그러면 집안에 있는 거고. 근데 아버지를 집안에 두려고 그러면 어버지 이렇게 불러야지. 어버지. 막 죽여, 쫓아 막 이런 것들은 전부 안 좋은 파동이에요. 제일 좋은 그 에너지가 있는 것이 경전의 글자하고
더욱 좋은 글자는 옴이라든 이런 글자예요. 옴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상대에게 기도를 해주면은 그 기운이 간다니까요. 가게 돼 있어. 앞으로는 우리도 여러 사람 기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 보살님 중에 이석순 보살님이 몸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예전에 스님들 공양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오는데, 집에는 자주는 못 갔고 몸이 좀 마르셨더라고요. 그 보살님 이름이 선은 보살님입니다. 선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은. 선은 보살님께 빨리 나으시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먹어주면 그 기운이 가는 거지.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는 것이다니까. 그게 상서예요.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우리 이석순 선은 보살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사람 기도를 잘 해주더라고 보니까.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이니까. 우리 노보살님 중에서도 법신보살님 몸이 아프셔. 과일도 올리시고 법당에서 그러셨는데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 법심. 법신보살님 빨리 쾌차하시기를. 그 기운이 미친다니까. 한 사람보다도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됩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 중에서 그 거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백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검사받으러 백병원에 갔다가 중환자실로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특별히 면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로는 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스님이 전 신도에게 기수에게 기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절에를 나와라. 9시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자. 아니면은 절에를 못 나오신 분 있으면은 집에서 9시 해라. 99% 다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안개처럼 뭐가 뿌하니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 몸으로. 그게 가피라니까. 다란이 가피요. 다란이 가피. 예전에 삼풍백화점에서도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법화경 사경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가 물이 떨어지더래 이렇게. 그걸 먹으니까 달더라는 거예요. 달아. 쭉쭉 빨아먹으니까. 뭐가 이렇게 물같이 생긴 거 빨아먹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경한 종이가 집에서 몇 장이 하얀이 변해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경한 기운이 그쪽으로 간 것이 물로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0.1mm 오차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굴 도운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니까. 남편을 도운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법화경 사상이에요.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상서가 나와서 얘기입니다만 이 상서라는 것은 새로운 기운이 우리한테 들어가야 된다니까. 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또 이 비가 내리면은 꽃이 그 씨앗을 먹으면 그 씨앗이 깨지잖아요. 원인이 깨져야지만이 인연 과보가 나옵니다. 씨앗이 깨져야지만이 썩어야지만이 거기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자비로 꽉 차 있는 사람이지 자기를 위한 삶만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지. 그리고 거기에 경전에 보시면은 모든 선남자들이여 거긴가요? 거기에 명행조 선서 세간에 무상사란 말은 위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 위가 없는 사람이요. 조장부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말을 잘 들이는 사람, 귀를 잘 들이면 조마사라고 그러죠. 조마사, 또 조련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동물을 잘 길들이는 것을 관념을 사람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인사,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이다. 불세존, 깨달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 부처님께서 정법을 설하시는데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이 한결같으셨으며 그 뜻은 매우 깊고 그 말씀은 오묘하고 한결같아서 잡됨이 없어서 맑고 깨끗한 수행의 모습을 두루 갖추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월 등명열애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상호가 그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고진멸도 사제법. 불교의 실천적 체계, 4가지 진리. 이게 고진멸도 사제법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해서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도를 닦아야 된다. 무슨 도를 닦아야 되냐? 8정도를 닦아야 된다. 8중도나 8정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견, 그 다음에 뭐예요?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이 8정도 수행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행은 8정도 수행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남방 쪽에서 하고 있는 수행은 분석에서는 염수행이에요. 비파사나 수행.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명상수행은 정정수행입니다. 삼마타 수행입니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1월 증명열애 부처님이 8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의 아들이 법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연등 부처님이 되는데 그 스승이 묘광보살이라는 분이 스승이고, 이 시대에 부처님이 왕자 시절에 낳았던 아들이 나홀라잖아요. 나홀라의 스승이 사리불이에요. 똑같은 내용은. 그런데 그 전에 1월 등명열애 부처님 계실 적에 묘광보살이, 그분은 8분의 바로 스승이었고 800제자를 두고 있었고 또 미륵보살을 제자로 두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8번째 법이라는 그 제자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8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정에서 바로 부처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수행, 실천 모든 부분들이 다 합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불을 구하는 자에게는, 벽지불은 영각의 최고봉입니다. 바로 연기법을 닦는 수행자를 바로 영각이라고 그러는데 12인연법을 설하시고, 12인연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괴로움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12가지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12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로병사, 우리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쭉 뒤로 추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명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리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이제 생로병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뒤로 추적을 합니다. 12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바로 괴로움을 분석하는 그러한 수행법이 12연기법이요. 또 보살들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신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한 그 수행법이 바로 육바라밀 수행입니다.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보시. 최고의 보시는 포교예요. 포교요. 두 번째도 포교, 세 번째도 포교. 포교가 최고의 보시라니까. 우리는 뭐 돈을 주고 또 아니면은 뭘 주고 그러는데 최고의 보시는 포교를 해야 됩니다. 이 브루나 존자가 포교를 99,00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전에 보면 전전 50이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는 해야 됩니다. 50명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보시가 일바라밀이요. 이바라밀은 지게바라밀. 삼바라밀은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똑같아요. 선정에서 반야가 나온다는 거지. 삼세제불의 반야에 의존해가지고 성불했다. 결국은 선정에 들어야 한다니까요. 집중을 해야 돼. 항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육바라밀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깊게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어서 일체종지를 얘기하셨다. 일체종지란 말은 부처님의 모든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소로움, 전번 시간에도 백호 광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광명이라는 것은 무명을 깨서 바로 지혜를 열어주는 것이 광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에서는 이 부처님께서도 지금 미간 백호를 못 끼웠는데, 백호를 끼워주신 분은 온통 지혜를 다 얻는다니까. 일체 종지를 얻는다는 것이지. 어떤 상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덕행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백호예요. 왜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열반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세상, 행복한 마음, 현재에서도 행복하고 사후에서도 행복하고, 뭐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 조금 지금 어렵다 그러더라도 그 시간만 견뎌내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산을 캐다가 캐는데 지쳐가지고 중단을 했어.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광산을 사가지고 팠는데 2m 파니까 막 광물이 막 나오더라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끝장났다. 이제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방 좋은 날이 온다니까. 겨울이 춥지만은 추운 겨울은 금방 가요. 인생의 겨울도 금방 갑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힘차게 가야 돼. 그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현재에도 즐겁고 또 사후에도 즐거운 거. 현재 즐거우면 당연히 미래도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데서 복이 오기 때문에 웃어야 돼. 한 번에 염화미소는 행복은 염화미소다. 네?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인상을 쓰지 말고 웃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웃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갖고 씁쓸하게 웃습니다 할 때 이상하지. 표현도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웃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염화미소. 행복은 염화미소. 메시지 보낼 때도 항상 첫머리에다가 행복은 염화미소 그러고 땅땅땅 쳐서 이렇게. 응? 세상이 밝아지니까 그러면은 응? 염화미소가 세상을 밝게 한다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부처님의 상스러움 6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1월 등이라는 것은 삼지를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1월 등명 열애 부처님께서도 예전에 그러한 상스러움을 보이셨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무량어천 삼매에 드시면서 상스러움을 보이신 것은 아마 이 우주에서 최고인 법화경을 강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아직도 지금 법화경이 지금 설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고 다음 시간까지 가고 그 다음 시간 가야지 이제 방편품에서 이제 법화경을 쫙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 법화경 법자만 들어도 우리는 대단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건강도 안 좋은 사람도 금방 건강 좋아집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재물이 생깁니다.
인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인연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또 주변에서 내가 못 오더라도 사람들한테 자꾸 권선을 해야 돼. 그래서 백호불사도 해라고 좀 권선도 하고 법화경 좀 들러 가자고 얘기하고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라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있고 이러면 축생도 영혼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축생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방편품에 가면 5,000명이 그 부처님 법문을 듣다 떠나는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비효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방편품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장을 하고 3번 우리 합니다. 행복은 여마미소. 한번 웃고 다시 한번 행복은 여마미소. 한번 웃고 행복은 여마미소.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감기 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또 금방 좋아지니까 돈이 없어도 금방 생깁니다. 부자 3대 안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고 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요.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들 놓고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건강하니 또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